로마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지도자가 된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말씀에 처한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서웠던 기억 있습니까? 정말 막 무서웠던 기억. 갑자기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위험한 일을 딱 당하면, 여러분 갑자기 위험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탁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가야죠. 그죠? 머리는 빨리 도망가야 돼요. 근데 발은 어때요? 그거 뭐라 그러죠? 발이 뭐 한다 그래요? 안 떨어진다 그러죠. 발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이 두려움, 무서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기로 원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면 두 가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정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는 쫓기는 겁니다. 두려움은 마치 뒤에서 맹수나 늑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쫓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동기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의 사람이 있고 사랑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소에 여러분들을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게 하는 동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의한 행동들을 또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공부를 하고 저처럼 똑같이 사역을 하더라도 두려움의 동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사랑의 동기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쫓겨서 하는 사람이 있고 추구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려움에 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다뤄야 될 문제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나는 두려움의 사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쫓겨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랑 가운데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고 여러분들이 셀직이나 임원으로 사역을 하더라도 사역에 쫓겨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 안에서 그들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아니면 인생에 대한 사랑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두려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당신의 종들을 세워나가시고 키워가시면서 변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던 두려움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두려움의 나라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사랑의 나라로 그리고 용기의 나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될 영적인 과제 가운데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에 관해서 생각할 때 또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결정적인 축복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굉장히 결정적인 축복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우던 그 순간도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도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에서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을까요? 안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없으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고민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여호수아의 전임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 100세가 넘은 모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팔을 쫙 내미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홍해가 쫙 갈라지던, 손만 들고 기도해도 전쟁이 이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리던 사람이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얘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장 1절을 여러분들 유의해서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자, 모세는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1장을 시작할 때의 여호수아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아시는데, 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여호와의 종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누구로 불려요?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나중에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바뀌냐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마지막 절에 딱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가 죽는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시작하던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처럼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늘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었고 모세가 함께 있는 것들만 있었던 그런 사람에게 이런 대업이 주어졌고,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만 바라보면서 신뢰와 존경의 눈빛을 보냈겠습니까? 아니면 의심의 눈빛을 보냈겠습니까? 잘할 수 있겠어? 급이 다르잖아. 클래스가 다른데. 거기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여호와의 종은 모세지만 너는 아직 모세의 수종자일 뿐이다. 여호수아의 마음.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돌이켰다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돌이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이키셨다면,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만두었다면 그 인생이 결코 위대하게 사용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무서운 일, 두려운 일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잖아요. 저도 싫어요. 하나님,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일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 일이 더 작거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제법 높이 있습니다. 손이 안 닿아요. 내 능력에 손이 안 닿는, 못할 것 같다. 골리앗이 앞에 나타났는데 발이 떨어져요? 발이 잘 안 떨어진다. 못할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축복의 선물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들에 놓아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그 시간과 그 순간을 우리의 무서움과 우리 두려움 때문에 피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해 주신 그 선물을 영원히 펴보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은 무서운 곳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곳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니면 그 사건, 아니면 그 시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게 될까? 여러분, 그때를 위해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무서운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무서운 곳에 놓여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두려움이 갖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두려우면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에 갇히면 발걸음의 속도가 늦어집니다. 주저주저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에 쫓기는 인생을 살 때에 걱정하느라고 자신의 시간에 많은, 또 자신의 에너지의 많은 부분들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쫓기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싸우느라고 그 사람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은 어떤 상황들이 왔을 때 두려움과 싸우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두려우면 주저하게 되니까. 여러분, 약속의 삶,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나가려고 할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궁극적인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모든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인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다리가 덜덜덜 떨리는 두려운 곳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약속과 축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약속과 축복의 땅이, 이 축복이 안전한 곳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을 주시려면 안전하게 주셔야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선물을 주시면서 아들아 내가 너한테 선물 사왔다. 어디 아빠? 저기 사자우리 안에 넣어놨다.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사자우리 안에 두실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용기,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으로 나와서 순종. 사자우리에 있어요. 그럼 내가 저거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너 가져올 수 있어.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너랑 같이 간다니까. 그럼 가볼게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이 순종이, 이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약속만 가지고 있을 뿐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데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믿음에서 나온 큰 용기가 동반되는 순종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데 용기가 동반된 순종이 약속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하네요. 근데 그 용기는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한테는 그럴 만한 근거가 없으니까. 어디서 그 용기가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분을 알고 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릴 때 여러분들이 아무데나 혼자 갈 수 없었지만 누가 함께 가면 갈 수 있었습니까? 아빠가 함께 가면. 그렇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고 작음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크고 작음, 옳고 바름은 여러분,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지식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선 누가 나와 함께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미처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붙잡아 보지 못하고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큰 용기를 내는 순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혼자 노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안 보는 곳으로 살짝 숨어보던 때도 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하나? 막 놀다가 내가 보고 있는데 내가 안 보이면 울면서 그 배로 위축돼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아빠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또 아빠 거기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사이로 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마크 패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나머지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된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놀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아버지, 저 옆에 있는 아빠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어떤 편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각은 우리 문제의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목사로서 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로 세워가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약간 여호수아를 좀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다. 약간 여러분 기분이 상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럼 너는 내 종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란 뜻입니까? 난 얘 아직 아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해서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이나 내 경험이 어떻든지 여기에 상관없이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시력에 달린 문제다라는 거죠. 영적인 시력, 이 믿음이죠. 조금 긴 인용이지만 여러분, 그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느냐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누구에게든 이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거예요.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 건데, 이걸 어떻게 알아보느냐 하면 질문을 던져보면 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아이가 아빠를 볼 때의 느낌? 아니면 아이가 낯선 아저씨를 볼 때의 느낌? 아니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만 나는 느낌?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하나님,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는지 이것에 대해서 완벽한 답을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미래가 어떻게 되겠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걔는 그냥 울고 말겠구나. 인생에서 자기의 능력과 한계에 넘치는 일들이 생기면 그냥 울어버리고 말겠구나. 두려운 일은 도전할 수 없겠구나. 놀이터 밖을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환한 미소가 떠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떠오르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는 곳까지 그 친구가 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낮게 보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이? 높게가 아니라 어떻게? 낮게 보는 것이 모든 수백 가지 작은 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능력들과 어떤 자질을 개발하는 데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지금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인생에서 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정말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품고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토저 박사는 하나님을 높게 보면 수만 가지 일시적인 문제에서 해당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각을 높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자기 연민에 빠져서 찬양하지 마십시오.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에 너무 힘들고 진짜 힘들어, 진짜 진짜 그거 이해해 주는 건 좋지만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높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의미고 찬양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장 키워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능력. 아니야,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 마음에 있는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말씀을 약속하신 그분답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자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만 추격하는 자는 하나님을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약속의 땅에서 두려움에 쫓기다가 거기서 도망할 것인지 아니면 올라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름답게 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뭐랄까?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이런 문화와 이런 정토,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한 말씀으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있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 여러분, 좋은 아버지가 아들과 딸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건 우리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이 계실 것입니다. 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 안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아버님이 있다고 합시다.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아버지. 여러분, 친구의 아버지는 나에게 아빠입니까, 아저씨입니까? 아저씨죠. 신뢰하십니까? 어떻게 신뢰해요? 나한테 이상하게 길에서 만나면 도망갈 만한 사람이 아저씨인데, 근데 걔에게는 아빠입니다. 왜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 했잖아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산적 같고 그런 아저씨지만 딸들이 보기에 아빠는 내 말 한마디면 꼼짝도 못하는 아빠죠.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는다는 것은 아저씨 같았던 하나님이 아빠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신뢰함과 교제가 없으면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믿어야 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1절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보시면 아주 텐트 회막이라고 얘기하죠. 텐트 오브 미팅, 회막, 만남의 장막, 참 멋있어요. 여러분 회막 안에 풍경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사람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격이신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친구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옆에서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죠. 놀라운 경험이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러고 얘기하고 모세는 진으로 왔습니다. 근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는 어딜 떠나지 않았습니까?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과 또 교제했을 것입니다. 그의 수준에서, 모세의 차원은 아니지만 그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보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높이 볼 거야라는 한순간의 결단으로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없이는 가나안 땅에 올라가고 사자를 치고 골리앗을 치고 십자가를 지는 용기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친밀함을 키워왔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조금씩 체험해 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갑자기 하나님과 여호수아가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전에 이미 회막에서 여호수아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다윗이 평소 그냥 양을 치다가 갑자기 믿음이 있어서 내가 골리앗을 오늘 한번 쳐볼 수 있겠다라고 갑자기 그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인생의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 아니면 어떤 재정의 문제, 아니면 우리들 삶의 어떤 문제들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이 있다가 어느 한 순간에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골리앗입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 내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보다 크신 분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를 정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광야에서 살게 될까? 광야에서 그냥 죽게 될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까? 여러분,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을 보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살아봐서 알고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도 살아봐서 합니다. 자신의 능력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 가운데 쫓기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늘 쫓겨서 결정하는 거죠. 늘 피하느라고 바쁜 거죠. 심지어 누구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조차도 쫓겨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삶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임마누엘하는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상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기도실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포도나무에 비유 나온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자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지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점차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서 사랑과 용기의 삶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물리치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불안은 물리치려고 해서, 공포는 물리치려고 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봅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이야기해 줄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책에 나왔던 글인데, 위대한 인생은 위대한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위대해지지 않으면 인생이 위대해질 수 없죠. 생각이 용감해지지 않으면 삶이 용감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그가 접하고 만나는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바뀐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 창문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밖으로 뚫린 창문이 하나 있다면 우리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창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회장도 그런 간증을 했지만, 회장이 요즘 새벽 2시, 3시까지 볼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먼저 선임병 아저씨가 갈군대요. 뭐라 한대요. 처음에는 오냐 하더니 막 뭐라 한대요. 근데 회장이 또 한 성깔 하거든요. 욱. 근데 요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외롭고 두려움에 빠질 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은 힘을 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말씀 생활은
그냥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의 생사의 문제였고 승리와 패배의 문제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만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죠. 복이 말씀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복 자랑이다.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 말씀 생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본문 1절 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말씀 생활해라. 그 말씀이 내 입술에 있게 하고 그 말씀이 너를 다스리게 하고 그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또 한 가지 얘기해 줄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뭘 잊어버리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 신약의 표현으로 되면 너의 아빠. 내가 너의 아빠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 이걸 잊어버리지 마. 이걸 잊어버리지 마. 그걸 잊어버리는 즉시, 그걸 놓치는 즉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울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는 아이들이 와서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내가 그랬어요. 아빠 놀아줘, 아빠 놀아줘. 아빠 바빠. 아빠 야구 봐야 돼. 축구 봐야 돼. 아빠 취미생활 해야 돼.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야, 난 너와 함께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문을 잘 묵상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누구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 이게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와 뭐 하고 싶습니까? 함께 있고 싶잖아요. 나는 저 오빠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저 자매와 함께 있고 싶다. 이거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몰라요? 그렇지, 태야. 요새 마음 힘든 거 안다. 사랑한다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론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함께 있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 그냥 네 옆에 함께 있을게, 이 말입니까?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언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막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아빠는
아이에게 위험이 처했을 때 아이를 생명을 다해서 보호할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함께 겪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상처는 혼자 겪습니다. 어려움은 혼자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함께 겪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떤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상처의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우리들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이 임마누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돌아온 한 주의 삶을 사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내가 이미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겪어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조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기에 대한 것들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이 커지면 믿음이 커지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에 대한 관점과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아내에게 대하는 게 다르고 아이들에게 대하는 게 다르고 형제들에게 향하는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나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지수가 있다면 지수, 수치, 지수라는 이름은 많이 있지만 수치, 임마누엘 지수가 어떤가? 여러분들의 임마누엘 지수는 어떠십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정신으로, 임마누엘의 의식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과 용기가 이 임마누엘 지수를 따라서 점점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여호수아처럼 아직 저는 고작 모세의 수종자일 뿐인데요, 저는 고작 이런 사람일 뿐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용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격보다는 편안한 것을, 난관을 뚫고 나갈 힘보다는 쉬운 길을, 유익한 고통보다는 무익한 안전을 구하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께 우리는 구덩이와 사자들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에게서 최고의 기회를 빼앗아가 버리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에 응답하시면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이 방해를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시련에서 빼달라고 아우성치지 말고 시련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시련 속에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배후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이겨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문제들을 앞에 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포장지로 쌓여진 문제들은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두려움이라는 포장지를 뜯어내는 용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우리들 안에 적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기원하고 축복합니다.